빌립보서 제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제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진전과 믿음의 진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고 그 본문의 내용이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전과 믿음의 진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시고 기도 가운데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하여 일어나야 될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만 선명하게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라고 하는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그 영적 본질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어떻게 갚아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은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그 기도의 간절함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세상의 많은 숙제와 또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끌어안고 와서 하나님, 나는 못하겠으니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간절함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이 공적 부르심 앞에 나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마 더 많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런 하루가 되기 원하시면은 이게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뭐냐면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이 고상한 말에 좀 솔직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길이 보인다면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아니라 거기에는 맞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정직한 길이고 빠른 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곰곰이 고민해보고 오늘이냐 내일이냐 지금이냐 언제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희미해져요.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면 이루기 어렵습니다. 희미해지면 제대로 이루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성도의 공적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복음의 스승인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끔찍한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돌보는 마음으로, 그 걱정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현대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영치금 같은 거겠죠. 선교비라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갇혀있는 바울 사도의 먹을거리와 또 그 씀씀이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좀 나은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돈을 모아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 안에서 건강을 해칠까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 사도를 섬기도록 했으나 오히려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린 일들도 우리가 최근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수감 생활이 우리가 지금 교도소를 생각하듯 수갑을 차고 발에 착고를 차고 철장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런 빌립보 감옥 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는 저가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의 고소를 받아서 죄수 취급을 받을 때이고, 지금은 이 로마의 감옥에서는 로마인이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저가 억울한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일종의 보호 감옥,
조금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은 가택연금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화려한 집은 아니겠지만은 자그마한 그런 집에 활동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안에 갇혀서 밖에 외출은 자유롭지 않지만은 사람들도 방문할 수 있고 또 그 상황을 지키기 위하여서 교대로 파견돼서 지키는 군사들도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그 서신을 기록할 수 있는 집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해를 보면은 뭐 억울한 걸로 치자면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절망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상황을 12절 말씀 한번 가보실래요?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지금 이 옥에 갇혀져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느라고 충성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당한 일, 옥에 갇혀 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아마 이 소망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이 상황을 통해서도 나는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소망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라 이미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이것이 내가 갇혀있는 너희들의 생각에 너희들이 이해할 때에 모든 일반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안타까워하겠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미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고소와 사람들의 오해와 사람들의 질투,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옥에 가두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하여서 복음의 전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생각에 감옥에 갇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내 영역에 나는 그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내 스스로 가두고 있는 감옥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내가 활동이 자제되고 내가 어떠한 강압적인 제약 때문에 마음껏 활동할 수 없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면은 일반적 이해에서는 그것은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마음껏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지만은 원치 아니하는 질병으로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된다든지 수술을 하게 된다든지 이게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가슴 답답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기억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때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마음껏 할 수 없을 때 나의 영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만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질병은 나를 주저앉힐지라도 내 심령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기회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다면은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만났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내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사람들은 권력은 그러한 그 신앙, 복음의 전파, 복음의 진보를 막기 위하여서 입술을 닫을 때에 오히려 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불씨가 되고 확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이 복음 한 줄을 외치기 위하여서 일어났던 사람들을 그 입을 닫으라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 돌을 들어서 저를 순교의 현장으로 내몰았던 그 시대적인 암담함을 볼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게 할지라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러한 순교의 현장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가슴 답답해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핍박이 찾아왔고, 이건 좌절의 현상이에요. 지금 내가 당한 일이 그러한 일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제는 마음껏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는데 그 입술을 닫으라고 순교의 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당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그 당하는 일을 바라볼 때에 사도 외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 나갔다고 했습니다. 사방으로 도망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피해였습니까? 그것이 고난이었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오순절에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던 복음의 디아스포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의 불씨는 거기에서 터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하고 아플 때에 괴로워하는 것은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음의 진보를, 복음의 진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에게, 전통주의자들이겠죠. 그러한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이방 교회에 흩어져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인정받는 것이 배가 아프고 시기 나고 질투 나서 경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예수를 전했다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유대의 전통적인 그러한 복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저가 이렇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도 그만큼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면서 시기와 질투와 경쟁적으로 예수를 전하고 있었다. 결국 사도 바울도 시기하며 질투하며 이랬던 그 사람들도 예수가 전파되는데 쓰임받았으니 나는 만족한다, 나는 됐다,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이 억울함도 나는 기쁘다. 왜? 이것을 통하여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의 소망은 결국 20절 말씀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기 바울의 소망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은 그러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내 안에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함이요 죽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동일하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살려주실 때에 예수고 내가 죽겠을 때에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변질되는 믿음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은 형편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가 아니라 나은 형편으로 나가든지 더 끔찍한 현장으로 나를 내모시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주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 나갈 때에 할렐루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잘해주니까 그렇지, 저렇게 복받으니까 그렇지, 안 되는 걸 저렇게 해결해 주니까는 그렇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절망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괴로움 가운데에서, 망하는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죽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한 순간에 예수와 함께 있음을 증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것이야말로 예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이 단순한 말은 우리를 오늘
기도의 깊은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억울함을 풀고 옥에서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이러한 복음을 위한 고난을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그 고민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살아서 주를 전하는 것, 그리고 죽어서 주님 곁에 가는 것, 그 어느 것도 다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이에 껴있다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있다. 그 둘은 무엇이냐면은 살아서 주의 복음을 더 열심히 충성되게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다가 죽어서 주의 곁에 가는 것, 나는 둘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을 더욱 바라지만 나를 오늘 육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육신 가운데 거하는 이유는 너희들, 즉 성도들의 유익을 위함이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함이다. 이 사역자의 정신이에요. 사역자의 정신, 성도의 정신입니다. 나는 빨리 하나님 곁에 가고 싶어요. 나는 빨리 주님 곁에 있고 싶어요. 누구나 다 꿈꾸는 성도의 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을 육체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유익을. 바울 사도는 그 불굴의 정신으로 굴하지 아니하는 철저한 신앙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살아있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함이다. 나를 통하여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밟고라도 누군가 한 발자국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나로 하여금 이 하루에 의미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그런 자리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나의 구할 것과 나의 안타까운 사정을 내려놓고 응답을 바라는 그러한 귀한 기도도 필요하겠지만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누군가의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드려질 수 있는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가는 길이 복음의 끝자락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복음의 또 다른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을 사명 가운데 불러주시는 아버지, 우리는 아직 연약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인생의 숙제가 많아서 그것 하소연하려고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종들에게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그리고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오늘도 성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 원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쓰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제목이었죠. 복음의 진전과 믿음의 진보였습니다.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
복음의 전파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이 갇히지 않기를, 어려운 일 당하지 않기를, 자유롭기를, 뭐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건강, 부족함 없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갇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 그 뜻대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만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의 진보입니다. 나의 진보가 아니라 너희의 진보를 위하여 유익한 줄로 알고 내가 가장 소망하는 예수님 곁에 가는 것까지 내가 내려놓고 너희 곁에 육신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의 진정성을 우리 좀 생각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누구라도 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두 가지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